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 새날을 주셨는데요. 오늘 새날에 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침 묵상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게 무엇보다도 큰 특권이고 축복임을 기억하고 아침 묵상을 사모하면서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침 묵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또 이렇게 아침에 첫 시간을 드릴 때 또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로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예, 우리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건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감사가 그치지 않았다. 늘 바울은 뭘 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냐?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에 있어요. 기억.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자주 많이 잊는 거예요. 익숙해져서 있기도 하고 혹은 주의를 잃어버려서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억하려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기억했냐라고 보면 기도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기억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듣고라는 표현을 해요. 바울이 기도하기 전에 감사를 했어요. 감사했는데 감사하기 전에 뭘 들었냐면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너희의 믿음과 성도의 사랑, 너희의 믿음과 성도의 사랑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것 같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살펴보았지만 오랜 세월 정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의 열매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 사역의 열매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났어요? 믿음과 사랑으로서. 정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그 다음에 사랑이 뭐예요? 성장하는 것. 그것을 보고 바울은 기쁘고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바울이 들었고 감사했고 기뻐했어요. 근데 바울의 감사 제목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자라가는 것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올해도 12월이잖아요. 12월 달이고 이제 마지막인데, 여러분 12월 달이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까? 어떤 감사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 제목줄 중에서 혹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된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그런 건 감사가 있을 수 있겠죠. 좀 더 아는 남편이 승진을 했거나 자녀가 시험에 합격했거나 뭔가 좋은 일이 우리가 생긴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것도 감사해야 돼요. 근데 진짜 우리가 내 마음에 내 인격이 좀 더 성숙해졌고 내 마음에 사랑이 더 많아졌고 내가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있냐는 거예요. 참 인생 살 때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참 제가 요즘 이제 겨울 되면 안구 건조증이 좀 심해져요. 그래서 안과를 좀 다니고 있는데, 안과를 다닐 때 안과에서 물어봤죠. 아, 요즘 너무 눈이 건조하고 이렇다고. 그랬더니 안과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거 늙어서 그래요. 이제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조심히 쓰세요. 그러니까 책 보는 것도 예전에 1시간 봤다면 이번에는 50분 보고 10분 쉬어야 되고요. 젊은 날처럼 그렇게 못 써요, 이제 눈.
회복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고 또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야, 내가 눈이 이렇대더라. 그랬더니 우리 후배가 그러더라. 아, 형 왜 그러세요? 저는 벌써 놓아놨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건강. 우리가 건강 때문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건강이란 것도 언젠간 뭐예요?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후배, 친구는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같이 늙어가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인생이 중요한 건 뭘까요? 그건 사람이에요. 인생이 중요한 건 정말 뭘까요? 그건 사랑이에요. 왜 바울이 그날 너희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감사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랑만큼 중요한 게 인생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는 또 이렇게 바울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뭘로 인해서 감사해요? 우리의 인격이 정말 성숙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된 것.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인생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그것에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맞춰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돼도 감사거리가 있고 삶의 기쁨의 거리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정말 사랑이 풍성해짐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의 기도를 보면 재밌는 게 우리가 기도의 모범을 배울 수가 있어요. 바울이 처음에 뭘 했냐? 감사했어요. 주어진 것에 감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냐면 간구를 내요. 간구.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한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더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 꼭 이런 순서는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늘 감사하고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럼 바울이 뭘 간구했을까요? 첫 번째로 간구한 게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의미해요. 성령님. 그런데 왜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했을까요? 그 간구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알 수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바울이 첫 번째로 기도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길 원한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아는데 더 풍성히 알길 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렇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코로나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도 있고 힘든 점도 있는데 유익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강제로 젊어졌다는 거예요. 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유튜브도 봐야 되고 유튜브로 예배 드려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속으로 팔려면 줌도 해야 되고 신기술을 우리가 익히게 된 거죠. 그래서 코로나에서의 유익이 있다면 이런 신기술을 우리가 익히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젊었을 때는 이렇게 얼리 어댑터라고 그러죠. 이렇게 상품이나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빨리 받아들이고 전하는 사람.
그거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신기술을 그렇게 좋지만 않더라고요. 자꾸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무엇을 알지 못하지만 주변에 늘 그걸 잘 아는 친구들을 둬요. 그러니까 아는 후배나 아니면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늘 물어봐요. 물어본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죠. 야, 이런 기능도 있냐? 아유, 목사님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참 요즘 이렇게 좋은 기능이 있는데 내가 그걸 하나도 안 쓰고 지냈네. 물어볼 것. 사실 기술, 신기술, 신제품만 해도 이렇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 인생을 살는 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럼 이 고달프고 힘든 인생길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이해가 되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처음에 구해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지식인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정말 많이 아시겠죠. 하지만 날마다 더 알고 배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날에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랑이 자라가는 것,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을 아는 것, 정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값진 일인지 알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